네, 오늘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축복하였으니까 가정에서도 가정의 제사장이 된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침에 일어날 때 축복해 주시고 또 저녁에 잠잘 때에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스 커리큘럼 대물림 치료를 배우고 있는데 5월 달은 특별 주제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립하는 제품을 받아본다면은 그것을 설명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령과 지시를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 정체성, 남성, 여성, 성 정체성의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자라는 사탄 마귀는 그 계획을 왜곡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가진 순결과 결혼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만들도록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그러한 남성과 여성과 결혼과 순결과 이런 모든 정체성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축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야 되고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큰 행사는 가지지 못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이 어린 자녀들이 각 가정에 주신 아기도 많지 않은 시대에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부모된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늘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6년 동안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특별 주제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면서 3개월씩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6년 동안 교회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는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습을 했어요. 어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지금 본문을 미리 예습을 했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습을 하게 되면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더 축복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미리 다 들여다봤거든요. 한 번만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여러 차례 들여다봤을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한 번만 해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목사님들하고
3시간 나눔을 가졌어요. 제가 또 설교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뒤져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 차례. 또 설교를 다듬으면서 여러 차례 읽었어요.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또 붙일 거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하튼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커리큘럼을 통해서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교회에서도 또 말씀을 배우고 오후에도 또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전함처럼 세워져다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군함, 전함, 포도 쏘고 막아낼 수도 있는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전함이 됐으면 좋겠다. 태어나서부터 6년 배우고 또 6년 배우고 6년 배우면 18살이 돼요. 아직 그런 친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18살 정도 될 태어나서부터 말씀으로 18년 동안 배운 친구가 있다면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친구를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되도록 부모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 몸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은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며 거룩한 몸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는 어떠냐면요, 순결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결이 다 뭔 얘기냐 이렇게 애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아까 읽었지만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박윤선 총신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졸업하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3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돈과 여자와 권력을 조심하라. 이런 항상 졸업식 때마다 그런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졌죠? 그럼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 도시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뱃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항구 도시는 타락이 많습니다. 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퇴폐적인 윤리생활로 악명이 높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심으신 겁니다. 타락한 도시의 복판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유명했는데 거기에는 공식적인 1000명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1000명의 매춘부들이 도시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남녀들이 매춘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적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도시, 거기가 고린도였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로는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그러면 부도덕한 도시, 고린도 음행의 도시, 고린도 타락한 도시,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한 남편의 한 아내의 순결과 거룩을 얘기했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한 아내의 한 남편과 순결과 거룩을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파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크리스찬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유명한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의 바로 맞은편에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 저도 가봤지만 폼페이에도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도시는 굉장히 부강한 도시였었지만 성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했을까요? 헬라인과 로마인 이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인 방종, 간음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행위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을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뭘 신경을 써? 괜찮은 거야.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이 간음이나 성적 방종은 아디오포라라 그래가지고 죄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녀들과 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젊은 남성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도 과거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생각으로 몸을 더럽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함부로 할 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12절을 보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본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해서 함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듯이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에 따라서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유는 분명히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육체로 짓는 죄는 괜찮다. 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육체로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태도와 주장과 세상의 세계관에 대해서 단호히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 부활하신 거 아시죠? 또한 그의 똑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마 손에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죠? 본 사람들의 얘기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음식을 잡수기도 하고 안 잡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제가 카톡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굉장히 옛날에 오래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귀한 영광을 가져왔구나, 이런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게 주님의 십자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카톡에다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걸 써놨어요. 그리고 제자되는 부모, 제자되는 자녀 그 밑에 있죠. 우리의 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성적인 죄에 빠지고 간음을 해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남자라면 다 그렇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영광의 부활로 변화될 육체이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고린도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확고한 성경의 세계관으로 성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냥 나의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집트에도 살아 계신데 내가 노예라고 주인이 시킨다고 내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큰 죄악을 범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몸뚱아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세상의 영지주의가 뭐라고 떠들든지, 세상의 풍습이 어떻게 변하든지, 옛날에는 순결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순결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떠들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박사님이, 어느 정치가가, 어떤 유명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박사님이 얘기해도, 아니 그게 뭐라 말입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얘기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하죠. 유튜브에서 뭐라고 떠드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얘기한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면 과감히 돌아서고 거부하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생명들에게 참과 거짓, 예스 노를 항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스는 성경이 말하는 건 예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무조건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결정 내리는 모든 것이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어디다 성경을 놓고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올 때도 이거 들고 오시고 성경을 펼치고 소리내 성경을 읽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합으로 다 하고 성경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게 우리의 세간이 돼야 되죠. 문설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설명서를 가지고, 그 설명서 여기 다 써놓으세요. 좀 있으면 결혼할 친구 우리 윤배도 있는데, 사실 저는 결혼할 때 몰랐어요. 그냥 결혼하면 내가 예수 믿고 사모도 예수 믿고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롬레이노 목사님이 쓰신 이 결혼에 대한 책, 가정 결혼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야, 나는 진짜 너무 무식했구나. 아니,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자세하게 결혼이 뭔지, 부부가 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경을 토대로 쓰셨어요. 야, 난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해왔구나. 3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이미 다 써놓으시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써놓으셨는데 나는 그거를 많이 모르고 지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라도 이 젊은 친구들이 막 결혼한다 그러면 그 책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은 따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네, 우리의 몸은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몸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연해 있는 음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기 18절을 보면 음행을 어떻게 하라? 음행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라는 것은 도주하여 안전을 구하다라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는 음행의 유혹, 고린도 동네 같은 그런 도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떠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음행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들을 제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눈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하네요. 대적하,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기라고 했지만 음행은 피하라. 요셉과 같이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청년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심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요셉은 도망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옷을 두고서 도망쳐 버렸잖아요. 대가를 크게 치렀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서 너무나 억울했지만 하나님은 이 청년을 귀히 보신 거예요. 요셉을 크게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음행을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정확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몸과 죄의 용어를 특별한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을 원문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육체라는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소마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 인격적 지체를 뜻하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러므로 음행의 죄라는 것이 몸에 범하는 죄인데, 그것이 인간의 전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한다 하여 사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마라는 인격적 지체의 단어를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통 죄라고 한다면 하마르티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단어는 그 하마르타네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이 결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를 쓰지 않고 하마르타네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오늘 표현한 음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자기 자신의 전인격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유행하는 음행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것이죠. 또한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셨죠? 십자가의 대가를 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이죠. 우리가 주중 묵상이 요즘에 보면은 주중 묵상을 보게 되면 주일 말씀과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죄의 종에서 우리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살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드렸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노회 때 소선 노회장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똑같은 성령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바울 사도를 저렇게 뜨겁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분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항상 너를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지? 내가 어떤 죽음을 죽었지?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 몸을 함부로 죄에 뒹굴지 않도록 죄에 뒹굴었다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세워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제 가운데 그 킨나만과 론스라는 분이 언크리스천한 책에서 이제 젊은 기독교인들 23살에서 41살까지 어떤 통계를 냈었어요. 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근데 사모하고 제가 이걸 어제 나누면서 아마 이것도 좀 오래된 보고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동거를 찬성하는 퍼센트가 59% 정도 나왔어요. 누군가에 대한 성적인 생각이나 환상은 57%, 혼의 성관계를 찬성한다 44%, 나체 또는 노골적인 사진 보기 성행위 33%, 낙태 32%,
동성애 28% 이렇게 찬성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통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피하고 도망을 치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손주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브르트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제사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모든 때에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술에 취해서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심령들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순교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자녀,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죄악된 욕망을 피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채자로 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가정의 미래와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서 가정을 신앙 가운데 세우는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와 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지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욕망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지키며 삶을 지키며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부모의 첫째자를 삼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커리큘럼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력을 하고 또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고 명문 가문들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디시스 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6회 컨퍼런스 6월 24일에서 26일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로넌토 목사님과 김철환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을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교회에서도 나누어지고 가정에서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시스 토요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이성선 목사님과 재성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보조교사들, 참여한 우리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컨퍼런스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로넌토 목사님과 김철환 목사님과 모든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 다 참여하여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